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0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50편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50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눠봤는데요. 1절부터 2절은 찬양의 장소와 이유,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찬양의 도구, 그리고 6절은 찬양의 주체,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 벌써 우리가 시편 150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1편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계속 매일 성경을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진짜 이 말씀 너무 은혜되었다 라는 걸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선포해 보시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150편을 보면서 참 제 표현대로 하면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1편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0편을 제가 설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간이 진짜 빠르다. 보통 빠른 게 아니라 진짜 빠르다. 적어도 150편이니까 150일을 지났을 것이고, 우리 잘 알듯이 119편은 7번인가 8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니까 적어도 한 160일 정도 주일까지 더 끼면은 한 200일에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그 긴 시간 동안에 150편 보면서 10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고난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역경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조금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다윗이 행했던 그것들을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렵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또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150편은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의 마지막 편이고 150편은 또 시편 전체의 마지막 편인데,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라는 것이 있고 1절에 보면 찬양하며 또한 또 마지막에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도 할랄이라는 뜻이고 찬양하다 찬양하도 할랄이라는 뜻이 있는데, 한 절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총 이 6절에서 13번이나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성경에서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빛나게 하다 또는 자랑하다 또는 칭찬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총 구약 성경에서 206번이 쓰여졌는데 그 중에 13번이나 이 150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약 10% 이상, 많이 10%는 안 되지만 하여튼 200번 중 206번 중에 13번이나 할랄이라는 단어가 이 150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지 않았지만 할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21절처럼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에게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던 상황이 좋지 않던, 내가 병이 들었던 건강하던, 내가 정말 부자건 가난하건 나이가 많건 어리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주신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150편을 근거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입술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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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고 또 하나는 궁창인데 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뭐 교제하고 우리가 뭐 말씀 나누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이 150편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궁창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곳으로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 궁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땅의 개념이고 또 궁창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땅과 하늘,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또 혹은 우리 돌아가신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할까 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란한 빛과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궁창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모두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찬양의 두 가지가 있죠. 그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이라는 건데 여기서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여지냐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이 적군과 싸웁니다. 적군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능하신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영웅한테 붙여졌던 단어가 바로 능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붙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행동을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국을 주셔서 부국강병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과 이사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근거는 이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낙담되고 때로는 힘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상기해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신 분을 상기시키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부목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렇게 끄덕이시겠죠? 기도가 안 되시죠?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될 때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웃으시는데 말씀이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상할 때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렇지만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가라앉는 거, 차분해지는 마음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깊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감정의 영역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찬송도 감정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안 좋거나 감정이 상하면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이나 생각을 잠시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안 들어옵니다.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이 임하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찬양이지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좋고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1절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의 장소가 나왔고 2절에는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 나왔고 또 3절부터 5절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입으로 찬양하는 것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 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고 재금으로 찬양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기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이런 것을 주신 이유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4절에 보니까 춤추어 찬양한다라는 단어가 참 저에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렇게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찬양이 나오면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흥흥을 거리면서 막 찬양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도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바짓가랑이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때 우리의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곳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정 목사님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간다는 모이면 예배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 된대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임재가 올 때까지 찬양하고 춤추고 임재가 올 때까지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8시간, 그 9시간 그 걸리는 시간 가운데 그 찬양과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귀했다는 걸 그렇게 경험하신 다음에 저한테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가 되면 저도 가겠죠. 저도 사모합니다. 하는데 자, 여러분은 8시간, 9시간 우리가 드린다면 할 수 있을까요? 그들처럼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들의 열정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 안의 열정과 열심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열성적으로 찬양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어 감탄을 예배드리고 감탄을 넘어서 구원에 대한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주님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장에 와서 앉았다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저에게 뭔지 몰랐어요.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재금은 심벌이라고 하는데
이 심벌도 이렇게 세로로 치는 게 있고 가로로 이렇게 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치는 거하고 또 세로로 치는 게 달라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주석에서 봤는데요. 이걸 보면서도 뭘 말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 옆에 세로를 드리던 가로를 드리던 하나님 옆에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큰 소리 그리고 높은 소리는 뭐냐면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 그 높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의 정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24시간 정말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우고 24시간 동안 이 반차를 나눠가면서 매일매일 찬양한 거예요. 그 감사를 알았고 영광을 알았고 기쁨과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장막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은 뭡니까? 아모스에도 보면 내가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했고, 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 드리면서 눈물도 사라지고 감정도 메마르고 예배 가운데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그건 메마른 예배입니다. 저는 단 하루의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3절 마지막 6절은 찬양의 주체라고 했는데 누가 찬양할 것인가? 결국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라고 하는데, 이 호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도 있지만 생물도 있잖아요. 동물도 호흡을 하고 또 식물들도 호흡을 한다라고도 표현해서 1차원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 호흡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모든 호흡이 있는 피조물을 저는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라고 하면 좀 저는 깊이라고 제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호흡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난 자의 특권은 뭐냐면 호흡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시커맸던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 자들이 하나님한테 호흡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자가 어떤 자냐? 바로 호흡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호흡이 있는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특권이고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저는 이 150편 준비하면서 시편 1편을 다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0편은 마지막 할렐루야로 찬양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술로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호흡 있는 자의 특권, 거듭난 자의 특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